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돼야 되죠.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이 세상의 창세 때 이 세상이 모든 혼돈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혼돈의 세계에다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어요.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땅과 물이 뒤되어 있을 때 땅과 물이 갈라져라. 땅은 올라서고 물은 내려가서 서로 구별되라 하니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냥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감히 우리 주님이 선포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너는 무엇이다라고 원인과 결정을 동시에 딱 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의 파워가 우리에게 달리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부터 조금 다시 이해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졌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교만한 것들이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를 믿으니 교만한 것들이 무너져서 심령이 가난해졌다.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팔복이 출발해요. 그러면은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게 너희는 예수를 믿으니 죄가 생각나고 허물이 생각나서 애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팔복에다 앞에다가 무조건 예수를 믿으니까를 붙여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확확 들어와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감사할 것이다. 다가와요 말씀이. 너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이다.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갈망을 느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뭐예요? 이번 한 달여 돼서 주제도 그게 나왔다면서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요.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을 느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겠죠? 찾아요.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 말은 용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이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야 용서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청결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사실 예수의 피를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본산이에요, 본산, 죄덩어리. 근데 마음이 항상 왜 이렇게 부패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선언할 게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도 강단에 새벽에 올올 때마다 잡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기도 제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가 못해요. 그러면은 강단에 올라가지고 무슨 외치는 게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가요. 그러면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로밖에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웃과 화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것도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하고도 화평하려고 그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이웃과 내 가족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자녀들에게 화평을 유지하려고 내가 참고 튀어나온 말도 꼴깍 삼키고 예수님 때문에 화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받는 것도 괜찮아요. 왜? 박해 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 와서 팔복의 이야기를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 어떤 말씀을 던지는데 앞에 주어 형태가 없이 계속 던지는 것은 주어인 당신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자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이것도 예수님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좀 쭉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 뜻이 돼요. 그러면 소금이라는 역할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소금은 썩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소금도 예수님을 지칭해요. 그것이 레위기 1장 13절에서 자 레위기 1장 13절 다 같이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1장 13절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냄새이니라. 12절은요 이 말씀이 아닌데
인용을 잘못했어요. 레위기 1장 13절 맞는데 2장 13절이네. 2장 13절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1장을 이어서 봤어요. 내 모든 소재의 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이 예물 제물에 소금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금을 치는데 소금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면 이 언약이라고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예수예요.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 약속 그러면 모든 언약은 예수님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의 결과를 예수님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니라. 다시 언약의 소금이니라. 그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체결되는 약속이에요. 예수의 살을 먹으라 했을 때 이는 영생하는 나의 살이다. 그러면서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말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도 예수는 소금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제물이 부패되잖아요. 그럼 다시 우리 자신도 제물이죠. 사도 바울은 너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제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물이라는데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것은 부패의 요소는 있어요. 그런데 부패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소금이 찾아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패 요소가 많이 있는데도 더 이상 썩지는 않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념, 자 다시 생각을 좀 세상 생각을 합니다. 소금 그러면 무슨 구두쇠나 돌에 대해서 아주 짠 사람 이런 걸로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개념이 고정관념이 소금 그러면 도덕적으로 완전한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소금 그러면 맛을 내는데 최고의 조미료제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개념 때문에 너희는 소금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결한 사람이 돼서 올바르게 살면 복음이 막 전파될 거야. 이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청결하고 도덕 질서도 잘 지키고 약속도 잘 지키고 있는 것도 이웃에게 잘 나눠주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어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핍박받을까요? 이것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말과 행동이 완전히 대쪽이요. 그러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서 세상으로부터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요. 누구만 소개하면 돼요? 예수만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나도 가난하고 내가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나의 허물을 잘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나를 싹 고쳐가지고 친구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는 허물을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그냥 전도로서 미련한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잘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너희는 소금이 되라. 그러면 예수님이 소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도 썩지 않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수가 없죠. 예수님 자신이 순결한 소금이니까.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충성교회 여러분이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선언해 줌으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만 잘 영접하면 되겠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선포해 준 거잖아요. 너는 소금이야. 그런데 내가 뭘 잘해서 도덕적으로 뭐 잘해서 막 베드로가 위도해서 요한이 막 나쁜 버릇을 싹 다 고쳐서 소금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으니 그냥 빛이 된 것처럼. 그럼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접이라는 게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 우리가 이 고백의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느껴요. 그러면 그냥 소금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오셨으니까.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 행동이 내 언행이 이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말이 나오고 복음의 말이 나오고 전도의 말이 나오겠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너희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격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가지고 믿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선언해 줬어요. 그러면 소금처럼 맛이 나야 되죠. 그러면 예수의 맛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언어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이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맛이 나야 돼요. 그런데 맛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거 가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아버린다고요. 이 의미는 수치를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밟아서 박해를 받으면 천국은 우리 것이다 했으니까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에게 밟혀서 수치를 당하면 부끄러운 자리로 들어간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맛이 나와야 돼요. 예수의 맛이 가장 잘 나오게 하는 방식이 전도예요. 뭐 이거를 잘하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 미련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 믿으라. 우리 다음 주에 토요학교, 주일학교 겸해서 여름 성경학교 있죠. 그러면 우리 교사들과 더불어 관계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어린이 전도에 대해서 미련하도록 하는 거예요. 미련하도록. 왜냐, 우리는 세상에 나타낼 소금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으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내게는 예수의 흔적 맛이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에 대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여러 곳에 되어 있어요. 성막에 일곱 촛대가 서 있었을 때 그 촛대에서 등불이 켜질 때 이 유일한 성막에 있는 빛은 이거 하나예요. 그랬을 때 이 빛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게 빛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갑니다. 1장 9절 13절을 보시면 빛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보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서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셨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들의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나은 자들이니라. 아멘. 참빛이라고 얘기할 때 이분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런데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 빛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참빛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 빛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질서와 도덕을 잘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역사줄게. 그러면 너희는 나만 믿어. 나만 영접해. 그러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아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 때 빛이 있으라라고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하실 말씀하고 똑같은 권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똑같이 사람에게 밟히는 이야기는 소금이고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까 빛은 착한 행실을 갖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착한 행실이라는 거, 착한 행실. 자, 우리는 착한 행실을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종의 선한 행동, 도덕적인 것, 질서를 잘 지키는 데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역설적으로 말을 뒤집어 볼게요. 세상은 우리는 착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을 요구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질서를 요구합니다.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왜 법으로 우리가 관습으로 혹은 어른들의 잔소리로 이걸 요구하겠냐고요. 안 되니까.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으로 어떤 상위의 위치의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빛의 자녀의 착한 행실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선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선하다라는 말을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그래서 우리 주변에 토부교회라고 있었어요. 이거 겁나는 말이에요. 토부라는 말이. 자, 토부회라는 말을 소개할게요. 하나님이 창세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빛이 있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선이고 이 말이 토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 때 계속 창조의 일이 갑니다. 땅과 물이 갈라지라 하니 땅은 솟아오르고 물은 밑으로 가서 갈라졌습니다. 이틀째 날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선이고 이게 토부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에 가서 6일째 갔을 때 사람을 창조해 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입니다. 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도덕적으로 죄를 지치지 않고 완전한 모습을 보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월등해요. 이 제자들보다 말씀으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월등해요. 오늘날 종교인들이 착한 행실하고 질서, 도덕적인 권위를 따지는 것은 종교인들이 월등해요.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질서나 도덕적인 개념들은요, 중들이 우리보다 월등해요. 진짜 착해요. 왜냐하면 살생을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벌레고 그냥 막 잡아요. 우리는 착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으로 한 착한 행위가. 그래서 자 다시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언해 준 것이 선입니다. 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창세 때 나타난 6가지의 창조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표현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은 이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등등의 말씀으로 구약성경에서는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토부라는 말의 선행위는 창조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선언해 준, 선포해 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땅과 갈라져라. 하늘에 별이 있으라. 새와 더불어 나르는 짐승이 나와라. 물고기가 나와라.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물어놓고 너희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해 준 말에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것이 빛의 말씀이고 토부라고 하는 착한 행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을 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인간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최고의 선으로, 선한 행위로 인정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면 신약에 와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겠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겠죠. 그러면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일, 창세 때 창조의 일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던 영역에서 구원의 일로 와서 예수님께 이것을 사역으로 주시고 사명으로 주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다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면 지금 어떨까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졌니 무한인지 허물인지 이걸 따지지 않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느냐? 보시기에 좋으니까. 그러면 말씀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나 때문에 너희들이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심장이 가난해져서 너희들이 애통하게 돼서, 그러면 너희들은 점점 누구처럼 되냐면 예수님처럼 마음의 변화가 올 건데,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자,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러신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길게 왔다 설명한 거예요.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으면 사실이요, 이게 사실이고 빼도 박도 못할 최대의 권능의 말씀이야. 권능의 말씀. 그런데 그거를 내게 적용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소금이야. 여러분은 그냥 예수야. 여러분 빛의 자녀야. 그러면 예수님의 후예야. 성도야.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라.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떨어져야 착한 행실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행위가 안 나오잖아. 우리 행동으로, 말로 어떻게 나오냐고. 우리 자체는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 세계에 들어와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언해서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이 선언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대한 얘기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붙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소금이다, 빛이다. 이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과 영접이 있는 동시에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로. 그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야.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알면, 보시고 하면 어이 보시기에 좋대. 빛의 자녀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다 있지요. 이 이야기를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분이 남편이 아주 수주증배이고 주태백인데 나중에 장로 되셨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살 길이 없어. 집에는 식량도 없고 애들은 줄줄이 낳는데 맨날 술만 먹고 놀러만 다니고 생활을 책임지지를 않아. 술 먹었으면 또 제격심이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없는 살림 다 때려부시고 부인도 그냥 막 맨날 두드려 패네. 그런데 부인이 하도 할 게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이 남편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술을 장턱 치우고 들어온 날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서 주방에 있는 식칼을 빼가지고 그냥 배를 찔러서 죽이려고 칼을 막 번쩍 들었어. 이를 악물고 그냥 내려치려고. 그런데 자기 남편 가슴이 확 열리더니 그 안에 예수가 계시더래.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칼에다 가슴을 찔러가다가 칼을 떨어뜨려가지고 옆에서 통곡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 아주 흉악한 인간을, 내 생각에 흉악한 인간이지,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이라도 해방되게 죽였으면 좋겠는데 저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통곡하는 이 아내의 소리를 듣고 이 남편이 술 취한 상태에서 내 안에 예수가 계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그랬더니 어렸을 때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예수 영접한 기억이 생각나더래. 그때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 안에 와 계셨어.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순식간에 자기의 수치하고 무한 행위를 순식간에 회개하고 그냥 신앙생활로 들어가가지고 곧바로 장로가 되셨죠. 그게 그 형상이 있는 게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네. 좀 부족한 것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제 안에 예수가 계셔. 예수님이 선언해 줬어. 너는 빛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예수다. 선언을 해줬어. 설명과 무슨 부연의 설명처럼 해가지고 그냥 선포해 주신 거라니까. 선포해 주셨다는 것은 창세 때 빛이 있으라. 똑같은 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지금 확연히 드러났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회개할 거 있으면 막 빨리 회개하고 감사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군요. 내 친구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제 안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것뿐이요. 예수.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거는 미련한 방법, 천도로 만드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빛이며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오늘 확신하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오직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